요엘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요엘서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게 되고, 사도행전과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요엘서가 구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에 흐르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는 단순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적 부패를 넘어서 그 부패가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처럼 굉장히 행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조금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천국 가, 이런 우리의 영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그런 자부심만큼 신앙이 그들을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이 자부심과는 또 반대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 자부심이 강하면 더 열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영적 자부심이 강하면 그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엄청난 재앙인지를 증거할 적에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팥중이는 뭐냐 하면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메뚜기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곡식을 집어 삼키는 상황을 팥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수많은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습격하는 것이고, 느치는 뭐냐 하면은 이 메뚜기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든요. 이 날카로운 이빨로 곡식들을 갉아먹는 것을 느치라 그래요. 또 하나 황충은 이 곡식의 나달들을 한꺼번에 먹어치워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메뚜기에 대한 표현인데 순식간에 날아와서 농작물을 습격하고 이 메뚜기가 날카로운 이빨로 곡식단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나달들까지도 다 집어 삼켜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 이 메뚜기 재앙은 상당히 심각한 재앙이다. 이러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증거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날에 대한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역사 세계 안으로, 시간 세계 안으로 진행될 일들을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이제 곧 있으면 여호와의 날이 시간 세계 속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날에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날에 대해서는 인간이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날, 제가 가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는 BC 830년입니다. 자, 그럼 BC 830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힘들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약 2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BC 830년에 유다 나라에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요 7살에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7살에 왕위에 올랐으니 어떻게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왕 곁에는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알려주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야말로 이 요아스 왕은 어린 시절에 여호야다로 인하여 가지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요아스 왕에게 와요. 이참에 이제 잘 됐다 이거죠.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다가 어떤 것이 탁 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방백들이 오고 장로들이 오고 그러면서 요아스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는 여호와를 떠납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때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딱 불렀어요. 요엘을 불렀어요. 요엘을 불러서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유다의 왕 요아스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유다 땅에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이어지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의 산업을 다 마비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자,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조차도 다 망해버리게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경문화 사회에서 이 메뚜기가 떨어진 나달까지도 다 삼킬 정도로 그런 재앙이 온다면은 그야말로 이 재앙은 심각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4절에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이 요아스 왕 때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나라는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군대 앞에 큰 군대를 가지고 있던 유다 나라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재앙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하는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의 후유증으로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요아스 왕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시킨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그 역사는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는 잘 하도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도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너무 식상하게.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상하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예수, 또 그 예수. 맞아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식상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이야기하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날이 이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상하게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식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이중의 의미인데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 안 하실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실제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냉랭한 반응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냉랭할 사람도 있어요. 다시 오시나 보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 땅은 두 가지입니다. 초림의 때에도 두 가지고 재림의 때에도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초림의 때에도 심판과 구원이고 재림의 때에도 심판과 구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심판의 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즉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보면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리하다는 뜻이 있고 결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서 진행될 이 심판이 얼마나 예리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집행하실 때에 대충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대충 넘어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심판하실 때는 하나하나 아주 예리하게 판결을 하실 것입니다.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언제 이 어린 소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될 심판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결단을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집행하게 되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 심판을 언급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창조 세계에 하늘의 광명한 것들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본문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게 이제 선지자의 BC 830년의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창조 세계에 광명의 빛들이 이렇게 어두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중의 의미인데 육신을 입고 그가 오셨으니까는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늘의 1월 성신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우주 천체를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성을 발사하고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하늘에 떠 있는 이 광채들이 빛을 잃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여호와의 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급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요엘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재림의 날로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영원한 본향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이 위의 하늘도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하늘과 땅에 빛을 비추던 광명들, 태양과 달과 별들은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날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날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이중적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있었죠? 예수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땅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교회 나오기 때문에 심판 안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날은 33년 6개월의 시간이 이 땅에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33년 6개월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도 영접하고, 중풍병자도 영접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영접하고, 귀머거리 된 사람도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하고 다 그러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33년 6개월 동안 산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아야 될 마땅할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히 예수를 판결하겠습니까? 예수를 누가 판결하겠습니까? 무죄하신 그분을 향해서 누가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판결을 내립니까?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고, 바리새인들이 판결을 내리고, 서기관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열심히 판결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심판의 그 칼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늘이 그 빛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라. 한낮에 해가 빛을 잃고 이것이 제 9시까지 계속 어두워졌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늘의 광명한 빛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하늘의 그 광명은 빛을 잃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해와 달은 캄캄하였고 별들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은 자기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한 명도 안 남깁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는 단어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진멸입니다. 그 심판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따르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우리는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심판의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목사님 너무 엄포 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의 골짜기에 있는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림의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재림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비록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요아스 왕은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그 유다 나라의 모든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그 여정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내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시온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었고 그의 소리를 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호소하였어요. 부르짖었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시온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냅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 목소리를 이렇게 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사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십자가에 달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여기에서 죽지만 너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을 언제 예언했다고요? BC 830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850년 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우리가 16절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요엘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서 3장 16절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요엘의 말이 아니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그 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얼마나 그 진동이 심했는지 무덤이 열립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문화는 매장 문화죠. 땅을 파서 묻는 장래의 문화라면 유대인들은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에다가 넣고 돌을 갖다가 막는 거예요. 임봉하는 것이면 봉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는지 이 돌이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가 받을 십자가를 알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 때 외웠던 말씀들이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꼭 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들 속에도 이 말씀은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의지로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종만 하면 그냥 다 움직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타락하였고,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조종해가지고 따먹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봇처럼 그렇게 입력해가지고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가 따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었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고, 타락한 본성 안에 자리를 잡고, 그 타락한 본성 안에서 이 자유의지는 여전히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성령에게 의탁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본성의 의지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 자기의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에 붙들리면 성령이 그 의지를 사용할 때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을 가져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로 인해서 죄가 오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벌이 사망이에요. 그 벌이 바로 죽음입니다. 얼마나 컸으면요, 우리나라의 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 판결을 내리죠? 사람 하나를 죽이면 사형 판결 받을까요? 제가 볼 땐 사람 하나 죽여서는 사형 판결 안 받을걸요?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면 사형 판결을 받을까요? 그냥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사형 판결 받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면 사형 판결을 받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판결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 이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이 왔어요. 자,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니 사탄의 공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산 안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상태에서 죄인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쫓겨난 상태에서는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졌는데,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무엇까지 같이 가지고 오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탄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죄와 사망이 세트로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쌓는 명예, 우리가 쌓는 부귀, 영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세로도 죄와 사망의 대결 앞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탄의 무차별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그래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입니다. 딱 만들어 주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과 죄와 사망의 공격을 막을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고라자서는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피난처가 뭐죠? 피난처,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하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하였을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내냐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품에 모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못 벗어나요. 저도 못 벗어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은 호시탐탐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디로 피하실래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골짜기로 몸을 피신할지라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 사탄은 여기까지는 못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피난처를 만들지라도 사탄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는요,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은 우리가 가는 곳에 같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막 자기가 영적으로 씨름하고 싸움하는 이 모습을 언급하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산꼭대기로 피하여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강력한 세력이 따라오고 깊은 골짜기로 몸을 낮추어 숨어도 사탄이 우리를 찾아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아주 놀라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면 사탄도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가 아니에요.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은 그에게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피하면 이 예수는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이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약함 다 아셔요. 부족함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 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로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그 피난처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초막 은밀한 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둘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로 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피한다면 예수님은 피난처일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의 법칙으로는 절대로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법칙을 만들지 마셔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는 요엘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되시리로다의 은혜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율법을 자꾸 주면 안 돼요. 자, 교회 오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전도하세요.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확실히 우리 교인들은 신앙심이 좋아요. 성경을 잘 알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런데 요엘서도 오늘 똑같이 기록했어요. 되시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게 되시리로다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힘들지 어렵지 아빠가 살아있잖아. 아빠가 있는 동안에는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와. 언제든지 내게 와. 되시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되시리로다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시리로다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고, 만일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니까 그분에게로 못 피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더 견고한 망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게 될 진노는 메뚜기 재앙하고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 가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헤롯이 불쌍해요. 헤롯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전도 지었는데, 자기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46년 동안 성전도 지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 잔뜩 했는데 심판의 골짜기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데 심판의 골짜기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헤롯이 거기 있어요. 대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심판의 골짜기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스가 심판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열심을 내는 신앙인들이었다고 생각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을 가르는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현장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강도예요.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주 예수여 좀 불러보셔요. 주 예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로 나아가면 예수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닥칠 재앙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는 피난처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피하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주 예수여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백했던 한편의 강도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칙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